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에베소서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고 당기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안토니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라는 수사가 그가 그의 이제 우리의 개신교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의 철로 역정을 가려할 때 그가 받았던 시험과 도전들을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참 막막하죠, 그죠? 네. 물론 이 그림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시험 받는 안토니에게 포커스가 돼 있어서 좀 암담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게 신앙생활이면, 이렇게 힘든 게 철로 역정이면, 이거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교리와는 너무 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비를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말할까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철로 역정,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진공 상태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통과하며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구원에 이른다고요?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대요. 그 도전과 시험과 이 유혹들 안에 견고히 인내하는 자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믿음에 의한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모든 것 속에 끝내 견고히 견디게 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쫑 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철로 역정 속에 우리가 견고히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안내와 도전과 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어떻게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까?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과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죄성이 그 은혜에 저항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 어마어마한 역풍 속에서도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견고히 인내하여 천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와 마귀와 책력과 공격 속에 견고히 끝까지 인내하여 천성, 즉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의 근간이 되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인내의 시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간이 생략될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말씀드렸죠.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택함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중생하고 회개해요. 거기서 안 끝나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거슬러 걸어가는 성화의 여정, 철로 역정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세요. 두 번째 고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고리가 그 다음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고리 중에 하나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이 고리에 대해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마귀도 대항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도 대항할 수 없어요. 세상의 교묘함도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불신도 대항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황금고리를 끊어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천성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인 은혜의 교리를 정확하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은 중의적이에요. 하나님이 택함받고 은총을 부으시면 인간의 불신앙과 죄성이 저항할 수 없어서 결국 그 은혜에 항복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이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죄와 마귀가 인간에게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를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은혜를 부으시면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이들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삼손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했듯이,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블레셋이 대항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처럼 삼손 위에 있던 은혜가, 성도 위에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과 사망을 이겨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냐,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와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를 삶의 실천과 실제적인 삶의 경험 없이 머리로 이해하려 하면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를 찾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시는 그 회심의 순간,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서 이길 수 없게 하는 세상과 죄를 이기고 나아갈수록 끈질기게 나를 설득하고 힘을 줘서 결국 나아가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볼 때 우린 두 손을 들고 얘기하게 돼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구원을 받겠군요. 이건 확실합니다. 내 구원은 확정됐습니다. 믿는 그 순간 내 구원은 확정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정말 아주 실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잘 공급될 때 있고 공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전 그래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힌트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팁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떻게 각 사람에 공급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충만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대요.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우리가 플러그인 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므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교리를요, 너무 지나치게 발전시킨 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을 통해서 오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머리랑 연결되느냐?
근데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교리가 무리한 건 뭐냐면 조직교회 등록하고 조직교회 일원이 되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로까지 발전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된 얘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이 시사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만 효과적으로 불강력적인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캐톨릭의 전승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면하게 연결돼 계세요? 그럼 불강력적인 은혜와 대면한 거예요. 겉으로만 연결돼 계세요? 그럼 불강력적인 은혜와 겉으로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깊이 연결돼 계세요? 그럼 불강력적인 은혜와 깊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불강력적 은혜가 우리에 공급될 때 비로소 승리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체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바른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커넥트돼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정기적으로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의 길에 있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토니의 그림을 보면 이 안토니의 그림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안토니가 사막에 나가서 혼자 수도 생활로 그 모든 걸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에 공급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수도 생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생활로 어떻게 다 이깁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아멘. 우린 수도 생활로 이기지 않습니다. 우린 커넥션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 수련회만 가면 그렇게 결단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예요? 수도 생활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승리 생활은요, 결단에서 오지 않아요. 승리 생활은 개방과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결단은요, 내 의지를 굳게 하는 행위예요. 이게 옳아,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근데 결단이 이기게 하진 않아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개방과 겸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겸손하게 개방돼야겠구나. 아멘. 건강한 방식으로 자라나가야겠구나. 수련회 끝날 때마다 저는 무슨 사무라이가 칼을 갈듯이 비장하게 칼을 갈고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백전백패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수도로서, 수도 생활로 승리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승리하는 건 훨씬 더 행복한 길이에요. 훨씬 더 풍성한 길이에요. 예를 들게요.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소위 제 곁을 떠날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사역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데 그래도 오늘 캠핑 가야 된다. 그리고 캠핑 장비도 없고 캠핑도 초보고 제가 다리도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너무 피곤한데 캠핑을 가야 된다. 수소문해서 캠핑 장비를 빌렸는데 김대인 목사님한테 캠핑 장비를 빌렸어요. 근데 김대인 목사님이 캠핑 장비를 갖다 주면서 기가 막힌 거죠. 다리는 쩔룩거리지, 캠핑은 딱 보니까 초보지,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 있지. 그걸 주면서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왔어요. 급작스러운 급발진이죠. 급작스러운 결론인데 저를 따라왔어요. 해성사모랑 그 집 아이들 넷과 따라왔어요. 이게 말로는 그거예요. 목사님 저 고기 구워주세요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딱해서 따라온 거예요.
텐트 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딸들도 봐도 별로 이렇게 쓸모 있어 보이지가 않고 캠핑에 있어서 예, 쓸모 많아요. 캠핑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따라와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고마워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4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그 자리에 뭐가 이렇게 그득하게 뭐가 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김대민 목사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업이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겸양이에요. 겸양. 앤드류 머레이가 그랬거든요. 인간이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이고 가장 치명적인 죄가 교만이라 그래요. 자신의 교만의 죄를 인식하기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100% 동감해요. 저는 교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민물고기가 민물이 뭔지 아는 게 힘든 것처럼요, 이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자기를 높이려고 경쟁하는 세상, 성취주의를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저희가 약간 저희 가문은 또 약간 지적 우월감, 교만 이런 걸 추구하는 좀 성향이 좀 있었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이걸 잘 몰라요 저희는. 근데 저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을 다 읽었을 때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김대인 목사님 가정에 떠났는데 거기서 교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까맣게 된 방에 흰 색종이 하나 딱 떨어지면 얼마나 까만지가 보이죠. 흰 색종이를 하나 딱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겸손의 영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남은 모닥불을 피우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김대민 목사님 가정에 정말 겸손의 영이 너무나 귀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겸손의 영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건 우리 가정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근데 대적하기 전에 먼저 겸손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저에게 넘어가기 이전에 겸손의 영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게 나도 느껴져. 그러면서 요즘 이제 아이들이 원하던 학교를 붙었잖아요. 붙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높아졌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얀 색종이 앞에서 검은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요번 주 내내 새벽 기도하면서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교만으로 값을 치렀던 순간이 많은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맛본 그 겸손의 영이 그 시커멓게 있던 교만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배가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저기 앉아서 아침에. 제가 아무리 앤드류 머레이 책을 읽어도요, 아무리 겸손에 대해 설교를 들어도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그 자리, 성도의 교제의 일부가 되는 그 자리를 통해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온 충만을 대체할 게 없어요. 이건 아주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예예요.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는 매주 각종 순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철로 역정에서 굽어지지 않고 영어로 on the track, 그 트랙 위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고 있는
내 수도 생활이 아니고 공동체 생활이요. 내 수도 생활이 아니라 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시적으로 불가시적으로 공급받는 있고 있는 은혜의 결과로 지금 우리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온 것이 뭐라고요? 전혀 없도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공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인 통로가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서 성도 안에라는 말을 몇 번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안에라는 말을 인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몽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가 아닌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 어몽, 그 안에 있는 어몽, 그 사이에 있는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영광의 풍성이 뭐예요? 이 문맥에서는 뭐예요?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일으켰던 그 영광이래요. 진짜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사망도 멈출 수 없었던 은혜, 로마 제국도 멈출 수 없었던 은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죄악의 역기능도 이길 수 없었던 은혜, 바로 부활의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Among saints,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대요. 공동체 안에 있대요. 교회 안에 있대요. 근데 뭐래요? 그걸 못 본대요. 눈이 멀어서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눈을 떠서 보도록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눈이 가려졌기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동체를 가벼이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학자이기 전에 목사예요. 그는 목회를 하며 이 부분이 가벼이 여겨지는 거 보면 통탄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시를 따라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카트 당하는 걸 보면서 뭐에 의해서요? 그 눈몸에 의해서요. 신음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어몽이라는 말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임을 의미해요. Among saints. 두 번째 Among saints는 뭘 의미해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부어지는 아주 독특하고 필수적인 은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개방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서로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삶을 개방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방식으로 당파 짓고 무리 짓는 방식 말고요, 목적도 잘 모르겠고 뭐 아무튼 뭔지 모르는 은밀한 그런 모임들 말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연결되어지는 것의 가치, 그것에 대해 당대의 많은 교인들이 눈이 멀어 있었기에 필요한 은혜를 놓치고 승리 생활에 있어서 유보돼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당대를 향한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교회에서 얽혀 지내는 청년들을 보면서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패배주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그저 모여서 세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에 대해 후퇴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어떤 의미에서 루저들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청년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다이내믹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두 가지 잘못된 예시로 인해 성경이 말하는 본질 자체까지 간과하는 것은 저의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저는 결과적으로 성도의 모임과 교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또 다른 치우침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제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도 among saints, 성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대해, 마귀에 대해, 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불강력적인 은혜에 바르게 커넥트되는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곳을 저의 수도 생활로 메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티가 슬퍼지는 거예요. 안토니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지금 20, 30년째, 20년째 같이 계속해서 같이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핵심 그룹들이에요. 그때가 2006년도, 7년도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8년 전, 뭐 17년 전.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게 된 지는 지금 21년째인데 21년, 22년째인데 어느 해변에 같이 만나기로 하고 제 아내와 제가 택시를 타고 그 해변으로 가기로 가고 있었어요. 다른 그 식구들도 형제 자매들도 택시 타고 그곳을 가고 있었는데 당시 형제 자매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유학을 떠나려고 마음을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랑. 여보,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그런 대화 나눴던 것 같아요. 여보, 자기는 항상 공부와 유학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안 하고 지나쳐도 아쉽지 않겠어? 괜찮겠어? 그 질문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항상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그 지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게 많아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항상 괜찮겠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질문이다. 내 인생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고 딱 택시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해변에서 막 뛰놀고 있는 형제자매들 본 거예요. 막 와 하고 노는데 그 순간 어떤 게 저를 뻥 때렸어요. Among saints, 그 성도의 모임과 교류 안에 있는 어떤 영광이요, 영광이라고 말할 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에요. 어떤 영광이 제 영을 빵 때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진짜 위너로 만들어줄 것이 유학이나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진짜 위너, 승리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무엇이 among saints, 성도 안에 있음이 그날 굉장히 명료하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해변에 막 와 하고 뛰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랑 저도 같이 와 하다가 돌아서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유학 안 가. 결정했어. 그리고 와 하고 같이 뛰어놀았어요. 그 결정은 정확했어요. 나를 승리자로 만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은 among saints.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나를 더 큰 것의 부분으로서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막 키워서 온 세상을 나의 일부로 만드는 그 여정이 아니라 나를 작게 해서 더 큰 것에 나를 일부러 넣는 전혀 다른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저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켰던 그 부활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죄와 마귀와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되었어요. 그 배움들이 설교가 되고 목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설교와 목회를 유학 가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 설교와 목회를 among saints,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먹고 마시며 삶 안에 적용하며 목회와 설교가 형성된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기에 성도들 놓고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승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성공과 승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적인 건 모순적이란 게 아니고요, 이중적, 즉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을 담는 톡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요, 이 겉사람을 깨뜨려서 속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의 소망을 두면요, 우린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원수됨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은 겉사람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요, 노화되고 사망을 향해 갑니다. 즉 겉사람은 후패 하나, 두 가지 의미의 후패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후패예요. 하나님 겉사람을 깨뜨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해방시키려는 그 섭리의 역사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요. 우린 겉사람을 빛내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진열장에 올려놓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겉사람 자꾸 깨뜨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한테는 그 너머에 있는 게 진짜거든요. 속사람이요, 우리 영이요, 우리 영적 생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후패한단 말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허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죽어갑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 젊었을 때 귀로 흘려들었어요. 물론 아직 젊지만 시간이 살갔다는 말이요. 제가 이제 50살이 다 됐어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을 수 있어요.
이제 좀 지나면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아마 손녀 손자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좀 많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후패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소망 두시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겉사람의 소망 두시면요, 차라리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긴 않습니다. 바알신이, 제가 남묘호랑객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알신앙은요 겉사람을 삐까 번쩍 끝장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앙이 바알신앙입니다. 여러분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헷갈리면 안 돼요. 혼합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후패하고 썩어져가는 겉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10대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깨달을수록 돌을 빨리 트시는 거예요. 20대가 이걸 받아들이기엔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럴수록 실망은 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살같이 흘러서요, 그 빛나던 겉사람은요 쭈글쭈글해지는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속사람에 두어야 해요. 아멘.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된 성령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인간의 영과 성령을 동시에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속사람, 이 인간의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일 뿐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의 현현입니다.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어디 그냥 벽장 속에 이렇게 꼬불쳐 들어가 있는 뭐 졸업사진처럼 어디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남이 우리 안에 현현하고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현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걸 막을 법이 없답니다. 속사람이 기립해서요 우리 안에 현저히 현현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대요. 다시 말해, 밖에서 뭔 난장을 피워도 내 영이 일어나 버리면요 내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뭔 난장이 나도 내 영이 일어나 버리면 나는 평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희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희망을 둔다는 게 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랑과 평화와 희락은요 모든 인류가 겉사람을 추구하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겉사람을 굉장히 사랑할 때 압구정을 사랑했습니다. 저 압구정 아직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예전에는 압구정을 겉사람 안에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압구정에 가면요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매너를 가진 사람들,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유머를 가진 사람들,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클래스를 가진 사람들, 그들 안에 있을 때 내가 뭘 느꼈어요? 그 사랑스러움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꼈어요. 당시에 저는 그 소사이티에 밀려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내 사랑의 체험은 그들의 사랑스러움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속사람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더 이상 내 안에 사랑의 체험이 밖에 있는 사랑스러움에 달리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내 속사람이 일어나고 내 영이 강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면요 내가 별로 사랑스러워하지 않는 매너를 가진 사람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사랑스러워하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체험이 내가 속한 소사이어티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속사람에 달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랑은 우리 모두가 얻고자 하는 체험이에요. 거듭난 크리스찬은 속사람을 가졌기에 사랑을 속사람의 기립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갈아대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안 사랑스러우세요? 영의 문제예요. 남편이 자꾸 트림해서 안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안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영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은요 아내의 피부가 빤빤하고요 텔레비에 나오는 누구를 연상시켜야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영이 기립돼 있으면 사랑을 느껴요. 밖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사랑을 끌어올리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이 끌어올려지기에 그리스도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교회 갈아대지 마세요. 친구 자꾸 갈아대지 마세요. 자꾸 남편 아내 갈아대지 마세요. 소망을 속에 두세요. 아멘. 사람 뭐 다 비슷해요. 뭐 엄청 이쁘면 코가 2개 달렸습니까? 엄청 잘생겼으면 뭐 귀가 3개입니까? 영을 일으키세요. 그럼 평생 사랑할 수 있어요. 영을 일으키세요. 그럼 평생 용서할 수 있어요. 영을 일으키세요. 그럼 평생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화는요. 환경의 온전함에서 얻게 되는 평화는 겉사람이 그 시스템을 갖습니다.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요. 환경의 결핍과 환경의 불안정함과 환경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불안해하다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난데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은행 계좌가 그대로인데 그대로 실직 상태인데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며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평화를 얻기 위해 내 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원해서 지구 정복도 하려고 그러고요. 로또도 사고요. 사창가도 가고요. 포르노도 열고요. 하이소사이티를 추구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얻기 위해 속사람의 소망을 둡니다. 아멘. 기쁨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기쁨은요, 제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봤어요.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챕터가 나와요. 뭐냐면요, 인간의 신경 조직은요 도파민을 세게 한번 터뜨리고 나면 그 다음엔 불안 호르몬을 터뜨려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요, 반드시 동반하는 반사적인 권태와 불안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인생의 역사예요. 바깥에 있는 자극으로 나를 기쁘게 걸어왔을 때요, 그 반작용으로 인한 불안과 권태를, 그리고 그 쾌락의 강도와 동반되는 권태나 불안의 강도에 갠 만큼 인간이 어떻게 되면 중독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독의 시대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시소 운동이 아닌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즐거움이 시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르면 다시 불안과 권태를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의 오른편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하대요. 시소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당구도 쳐보고 술도 먹어보고 인기도 끌어보고 친구를 사귀어보고 온갖 것을 해도 권태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복되신 주님의 임재를 만난 후 영원한 즐거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에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다면 술보다, 친구보다, 당구보다, 담배보다, 별거 다 나오네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모든 중독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가까이 섬기게 해주십시오. 왜요? 주의 오른편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평화는 속사람의 기립이 있고 속사람을 기립시켜 줄 수 있는 그 파워 스테이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세상은 즐거움의 파워 스테이션이 헐리우드고, 안정의 파워 스테이션이 월스트리트고, 사랑의 파워 스테이션이 하이 소사이어티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세상의 영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의 소망을 둔 인생 경영, 세상의 영에 인도받는 삶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둘 때 세상은 이만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요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소망을 둘 때 내 속사람을 일으키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내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성도가 함께 해변에서 놀고, 함께 밥 먹고, 불 피워놓고 고기 굽고, 거기가 내 헐리우드고, 거기가 내 월스트리트고, 거기가 내 하이 소사이어티예요. 속 사람의 소망을 둔 자는 그 고백을 알아요. 할렐루야. 요약해서요, 속 사람의 소망을 둔 자에겐 교회가 이만해 보이고요, 세상이 요만해 보여요. 저는 거듭났었지만 지혜를 얻지 못했기에 겉사람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둔 대학생이었기에 성도의 교제의 비밀을 알지 못해 그들을 루저로 보았던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루저였어요.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포갑당하고 마귀에게 괴롭힘당하는 내가 루저였어요. 속사람이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몸을 크게 보기 시작했을 때, 성도의 어몽 세인츠,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그 힘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됐을 때요, 교회가 이만해 보이고 세상이 요만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제 증인이세요. 제가 2009년도 안식년 동안 하나님 이 안식년은 모자란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실제로요, 그 1년 동안 BBC에서 뽑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50개, 지구상의 50개 중에 제가 한 40개 가까이 갔어요. 그 1년 동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번 가봐라. 그래야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솔로몬처럼 전도서를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세계 2위가 디즈니 월드인 거예요. 뭐야, BBC가 자본주의에 굴복한 거야? 미국의 거대 자본이 돈 먹인 거야? 어떻게 이게 세계 2위야? 제가 가보고 세계 2위 맞아. 디즈니 랜드 말고 월드. 3인가 2인가 그랬어요. 하루 종일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는 잠실에 있지만 막 하고 나니까 막 정신, 뭐가 현실인지 뭐가 판타지인지 모르겠어요. 나오는데 달이 이만하게 뜬 거예요. 제 딸이 막 너무 정신없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달 봐라니까 와, 그래서 저것도 디즈니 월드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막 이상한 걸 많이 보니까 그것도 진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딱 그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성도들이랑 교제하고요, 나올 때 그 기분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 그럼 제가 연간 회원권 끊어서 거기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4일 만에 질려버려요. 실제로 제가 4일 만에 질려서 떠났거든요. 뭐예요? 시소를 너무 눌러서 이쪽 시소가 올라와 권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오기 시작. 무슨 불안? 이 카드값 어떡하지? 모방된 즐거움인 거예요. 디즈니월드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길이 그 왕들이 걸어 나오는 그 만화에 나오는 큰 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초라한 거예요. 제 겉사람은 또 와야지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제 속사람은요, 이게 초라한 거예요. 그때 광장동 지하에 있던 저희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 지하실로 올라오는 그 길이 더 충만한 거예요. 거기는 불안이 없어요. 거기는 시소의 반격이 없어요. 그리고 파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right place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정말 맞는 곳에 있습니다. 말해볼까요? Among saints. 한번 눌러보세요. Among saints. 이게 뭘? 눈이 멋인 거예요. 눈이 열려 성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이 무엇인지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 제가 그때 해변에서 뛰돌다가 마음속으로 제낀 그 가능성은 상당히 큰 가능성이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요. 그럼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나는 새 피조물이고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나는 이중적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나는 속 생명을 나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나는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면 둘 중에 하나를 못 배운 거예요. 거듭남이 없거나 지혜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기 있는 10대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 너무 디투어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혜를 보통 어디 많이 쥐어터지면서 배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10대 여러분들 그 삼촌 이모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목사가 양복 입고 점잖게 앞에서 얘기할 때 그때 들어야 돼요. 지금 양복을 안 입었지만. 자, 그것이 우리가 속사람의 소망을 두는 거대한 전환을 경험하고 속사람의 존재와 속사람의 기립에 비롯되는 항구적인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충만을 알게 될 때 성도는 더 이상 우리의 파워 스테이션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임을 명료하게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지금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한 번에 한 5년을 세이브하신 거예요. 저희 형님 김용호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날 강성교 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유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경 사모님 꿈 깨십시오. 아이들은 유럽 싫어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유럽 가시면 아이들과 싸우다 올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제 막내딸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가 유럽 갈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유럽을 싫어합니다. 제가 막 말했으니까 승경 사모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김용호 목사님 드렸어요. 방금 제가 1,000만 원 아껴드렸습니다. 10만 원만 주십시오. 디투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방금 여러분 20년 아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본문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려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제가 영어 성경 곧바로 번역했는데 조금 철자가 오타가 나서 메시지 방법을 한국 버전을 읽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보다시피 교회는 보다시피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얘기 들으셨죠? 이게 에베소서 1장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오늘 현대어로 바꿔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보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의 주변부입니다. 디즈니는 산 위의 마을의 짝퉁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성도의 교제의 복사본입니다. 하이소사이티는 성도의 모임의 모사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그분의 임재로 모든 이들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얻는다고? 우리 속사람의 기립을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의문형이었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얻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막 굉장히 나쁜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요? 굉장히 불행해요. 교회 안에서요. 내 여생을 여기다 바치란 말이냐? 어디서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얻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변두리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세상의 변두리로 느낍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 속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고 겉사람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남을 잃은 상처와 실패와 허망한 뿔입니다. 마음을 돌리십시오. 속사람의 소망을 두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해 책망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머리는 마귀입니다.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임금을 패퇴시키셨다는 겁니다. 머리 잘린 닭이 신경 발작으로 뛰어다니시더니 세상은 여전히 발작적으로 움직여가겠지만 머리가 잘려나간 닭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머리 잘린 닭처럼 뛰어다니는 상태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없다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머리 잘린 닭은 삼계탕이라도 먹을 수 있지, 세상엔 별로 얻어먹을 게 없어요. 우린 머리 잘린 닭에 참여하지 않아요. 머리 잘린 닭의 일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두 가지 왕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상 왕국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상 왕국은요,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왕국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는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세상의 변혁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변혁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왕국에 의해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은혜는 보존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세상을 왜 보존해서? 우리 겉사람이 아직, 그리스도인들의 겉사람이 아직 있잖아요. 이 겉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이 보존돼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속사람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은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교회의 비계이다. 비계가 그 비계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비계를 올리잖아요. 대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물을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완성하여 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완성하여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준비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아직 이 세상은 교회의 비계로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외연이에요. 그리고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비계를 다 뜯어버리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자. 우리가 누굽니까? Among saints.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때가 되면 하나님 비계를 다 뜯어버리시고 신부를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비계가 아닌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세상을 보존하신 거예요. 월스트리트도 그때까지고요. 월스트리트가 어디로 대체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은 겁나 그게 중요하지만 그 세속사고요,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 앞에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0대 여러분들, 20대 여러분들, 구속사의 비전을 두셔야 돼요. 세속사의 비전을 두면 눈이 멀어요. 우리가 세속사와 세상을 가벼이 우습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계로서 필요해요. 근데 비계를 본 건물로 착각하면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디토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주변부로 보이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머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일합과 평화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 소사이어티에서 영광을 구걸하고 소유에서 평안을 구걸하며
외부 자극에서 기쁨을 구걸하는 거렁뱅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린 거렁뱅이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책임은요, 세상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 보호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새하늘 새 땅 가져오기까지 보존돼야 돼요. 우리 투표해야 돼요. 왜요? 대한민국 보존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보존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린 지나친 희망을 세상에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비계를 뜯어버릴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속사람에 있지 겉사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들 안에 너무나 가려져 있는 진리지만,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부터 루터까지 칼빈까지 지하수처럼 명맥으로 이어온 두 왕국 사상이라는 성경에 빼버릴 수 없는 진리의 한 부분이에요. 두 왕국 사상. 세상 왕국은 하나님 왕국의 비계라는 거예요. 두 왕국의 사상에 대해서 적용에 있어서는 비판과 논란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왕국 사상의 골자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속사람의 소망을 도와야 해요. 아멘? 우린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교회의 중심을 두어야 해요. 아멘?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의 미래를 두어야 해요.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 세상의 교회가 주변부로 보일까? 그 세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소망을 잘못 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 왕국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 교회에 말씀하실 때 책망받은 교회가 4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가 3교회예요. 현실 교회에서 에베소서 1장이 말하죠.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충만케 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지어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에베소서 1장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우리가 그거 사형리에서 마지막에 읽잖아요. 그거 영접하세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원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맥락은 그거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 밖에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몸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커넥트되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충만케 하는 교회는 현실적으로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는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저는 세대주의 신학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세대주의 신학은 이걸 이렇게 비교해요.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그 교회 시대는 지금 20세기, 21세기다. 그래서 21세기, 20세기 교회는 주님이 더 이상 그 안에 임재하시지 못하고 주님이 더 이상 그 안에 말씀하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의 시대다. 저는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데는 현실 교회에 대한 통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고 among saints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면요, 말씀드릴게요.
레어템이에요. 평생 만나기 쉽지 않은 보석이에요. 여러분에게 바꿔 물을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교회 어디나 있는데.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잡 오퍼튜니티를 통해 향해서요 가면서 교회는 어디나 있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잡 오퍼튜니티는 귀하고 교회는 어디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 안에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성도들 충만케 하는 교회는 레어템이에요. 잡 오퍼튜니티는 잡의 기회는 어디나 있지만 정말 우리를 충만케 하는 교회는 흔치 않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 요즘 캐시플로우가 어느 쪽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막 달려가요. 아, 교회는 어디나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나 있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키시는 교회는 뭐 한두 교회만 그렇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적어도 흔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속해 계시다면요, 보석처럼 끌어안으세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를 통해 들려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각종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레어템이에요. 꼭 붙드세요. 저는 지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흐름에 대해 되게 감사해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이사를 와요. 교회 때문에 직장을 옮겨요. 교회 때문에 학교를 옮겨요. 왜요? 속사람의 희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왜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요? 두 왕국 중에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때문이며, 왜요? 다시 올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 그 공동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job opportunity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안정을 가져오는 환경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건 하이 소사이어티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건 자극과 즐거움이 가득한 환경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물려줘야 할 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10대) 여러분, 20대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이 그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 채우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교회 때문에 이사 가십시오. 흔치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단언컨대
여러분 적으시겠어요? 단언컨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영혼들 구원하기 원하시죠? 영혼들 구하는 방식이 뭘까요? 영혼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면 돼요. 길 잃은 사람들 어떻게 길을 찾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길잡이 되어줄 수 없어요. 길이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연결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신학적 가치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 안에 보게 될 때 우린 바알과 함께 찬탄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변두리군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큰 이름 할렐루야.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임하시고 주들이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여서서 주님의 영광의 크심이, 성도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의 크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뒤투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파워 스테이션에 연결되어 살게 하시며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사라 살게 하시며 구속사 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뒤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겉사람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의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왔으며 가장 큰 평화가 우리 안에 왔으며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바로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왕성하게 일으키시며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생명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길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길을 알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둡니다. 구속사의 전진에 우리의 비전을 둡니다. 거듭난 속생명에 나의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 신부된 교회를 완성하시며 주님의 성도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끄시며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문화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건강한 교회를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레어템입니다. 보석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머리 대심이 통치권입니다. 주님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통치권이 공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뻗쳐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일부로 삼으려는 우리의 높은 마음이 꺾여지고 우리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나를 낮춰 그의 일부가 되어지는 겸손의 무릎이 이곳에서 꿇려지게 하시며 주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목회팀부터 새신자까지 모든 순서까지 공고히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 머리 되시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머리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연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순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경배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주님 강단을 통해 언제나 흘러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형편상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밖에 연결할 수 없는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지는 셀 모임 위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산의 마을의 이벤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역사하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셀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공동체 생활하고 또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합니다. 또 구의 성전에서 예배와 경배가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들이 진행이 되고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 머리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린 종교 행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이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주님 CT1 학교 가운데 주님의 머리 되심이 주님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머리 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범사에 말씀하시기 원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순한 이론과 지식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반 부르심이 효능적 부르심으로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뻗어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원합시다. 축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유업은 산교회입니다. 주님 산교회를 물려주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가 손을 벌려서 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받기 원하는 가장 큰 유업은 산교회입니다. 우리가 산교회가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산교회의 일원으로 주님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산교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교회가 아닌 산교회를 물려주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효능적 부르심이 운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와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을 기립시키며 속 사람의 기립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그곳에서
가운데서 경험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위에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에 일부러 사는 그 아름다움을 불어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 사람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과 구속사의 마음을 두며 주님 걸어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사람의 은사나 카리스마가 아닌, 사람의 조직과 운영이 아닌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독선이 당신의 머리 되심을 등질 때에도 주님, 그 등을 도닥여 돌이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산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까지 주님의 머리 되심 앞에 무릎 꿇는 교회로 남겨지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닌 종교로 기울어지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아닌 굿 아이디어에 기울어지는 주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범사의 은혜와 자비로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유학 가고 좋은 잡 갖고 다 좋지만 주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산교회의 일원으로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장이 아닌 산교회의 장로 되게 하시고, 부장이 아닌 산교회의 집사 되게 하여 주시고, 고액 연봉자가 아닌 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비계 같은 이 세상, 그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지고 지탱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의 왕국에 소망을 둡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강물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일날 예배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어몽 세인트, 그러면 성도님들께 한번 문안합시다. 내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참 귀한 운명, 귀한 인연입니다. 참 귀한 인연입니다. 네.